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백이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백이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저는 젊어서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먼저 시간에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했을 때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운동할 시간도, 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여백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탈진되어서 자주 짜증을 냅니까? 은행에 돈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까?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백이 없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여백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삶 가운데 여백을 갖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백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여백은 그림이나 문서, 화면 등에 아무 내용이 없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책 가운데 그림이나 글씨가 채워져 있지 않고 남은 빈 부분을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백이 필요합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프린트할 때 왜 빈 공간을 남겨두고 글로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백이 없이 글로 꽉 채워져 있는 책이 있다면 눈이 피곤해져서 아무도 그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에는 왜 여백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차선들은 자동차의 넓이보다 더 넓게 여백이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차선 사이에 여백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책이나 고속도로에 여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하면 5분이나 10분 일찍 도착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제적 여백을 두어서 월말에 충분한 돈이 은행에 있게 하게 그렇게 합니다. 윤리적 여백을 두어서 우리와 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감정적 여백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겨도 짜증을 내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또 시간적 여백을 두어서 가족들과 자주 즐거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백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3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비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문제를 듣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백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끝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일을 그렇게 하다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에게 일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좋은 의도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무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혜롭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부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매년 교인 숫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한어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영어부 담당 저 딱 둘이 있었습니다. 영어부 교인들만 아니라 한어부 교인들의 숫자도 매년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어부 교인들도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매주 10번 이상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소그룹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무리하게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혼자서 무리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혼자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야 했습니다. 또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마땅히 할 바를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판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여백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쁘게 양육하다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일에 몰두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열심을 내다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여백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재판을 그만해야 했습니까?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해결책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하던 일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의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하는데 아주 타고난 적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고 경건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앙과 박이 똑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 장인은 이런 사람들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또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재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최종 항소 법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큰 일들만, 가장 큰 일들만 재판하고 작은 문제들은 이들로 재판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곧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또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나이를 들면 점점 더 자녀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일을 나눠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예로 어떤 가정에서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직장에 다녀와서 식사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돕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우자는 밥을 먹고 TV만 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일 안 하고 밥 먹고 TV만 보는 분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더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어울려져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오면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나 마음 안에 있는 프라이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나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3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실행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 중한 일들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재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백이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에 교회에 참석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요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삶 가운데 여백이 점점 더 줄어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때 경험한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제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꿈에
시험지 답장이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를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직장인들은 일하는 것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그게 성장시키는 것에,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 사실은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백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적 여백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큰 집을 구입하고 재정적 여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지 않으면 원하는 좋은 것을 갖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바쁜 스케줄 속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스케줄에서 무엇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다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면 그곳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멕시코에 휴가 갔다 왔다 나도 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사진 올려놓으면 그것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요청하면 다 하겠다고 수락합니다. 그러나 여백이 없이 사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전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여백이 없이 살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더 큰 집을 삽니다. 더 바쁘게 삽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하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백이 없이 계속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들의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삶의 여백을 갖고 사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나는 과연 이렇게 여백을 갖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여백이 있는가? 나는 재정적으로 여백이 있는가? 나는 또 윤리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백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가 여백을 갖고 이렇게 육체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보고 재정적으로 여백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제가 되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시리즈를 축복하셔서 여백을 갖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우 너무 바쁘게 살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백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모든 영역들의 여백을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여백을 갖고 여유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